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니라. 찬양과 올라가 정성을 다해 기도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갈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새벽 화요일 3시 실로암의 가족들이 한 주간도 안 빼고 오직 실로암 잔치에 바람도 불지 않고 아버지 따뜻한 햇볕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간절히 그 기도를 드렸는데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어제 배웠습니다. 가야산 일대에 제법 많이 물들은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 산천 조목이 아무리 아름답기로 아버지의 집에 예배하러 온 이 백성들과 어찌 비교나 되겠나이까.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며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사
자녀를 우리의 힘으로 결코 키울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진실로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아픔과 슬픔의 사건, 이태원의 젊은 아들, 딸들이 갑자기 큰 재앙 속에 깜짝 놀라 아버지여, 저들 속에 할렐루야의 자녀가 다치지 않게 하소서. 한 사람도 내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아비와 애미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며칠 후면 157명을 데리고 나트랑을 준비된 가운데 주 앞에 그 순간 무릎을 꿇으며 주님, 157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큰 돈을 거저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가 주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4박 5일 동안 성전을 비우고 주님 모시고 연수를 갑니다. 결코 여행이 아닌, 결코 쉬러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자 하나이다. 부족한 종의 금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행사를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 아니하시면 자녀를 어떻게 마음 놓고 밖에 내보낼 수 있을지.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천국에 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의 기도의 제목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옵소서. 그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내 안에 신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고3인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에도 오고 또 늦게라도 오고, 그런데 그분이 무심결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 아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까. 혼자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때라 뭘 그렇게까지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를 키우는 거지. 이제야 그 말이 공감이 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며 날마다 저 아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며 왜 늦게 들어오나. 그리고 밤을 새고 들어오며 밤새도록 잘 있을까.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니까 걱정 않고 살지. 남편 천국 가고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아왔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후 내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았던 그 아들을 옆으로 내려놓고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경악할 일을, 그 참사를 어떻게 하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저 젊은 아까운 것들을 어떻게 하지? 물론 예수 믿고 간 자식도 있지만 이럴 때 가장 급박한 문제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떠난 자, 그의 매의 가슴에 애통함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그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어찌해야 오를까. 때가 이처럼 급박할 때 내 아들은 건강하고 내 딸은 착하니 건강하고 착한 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병들고 찢기고 상했어도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자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 어찌하오리까. 예수를 믿고 떠났다면 그 부모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아버지 앞에 주님, 더 늦기 전에, 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기 전에 내 자녀들이 구원의 은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벽 3시 이곳에 와서 발등에 떨어진 눈에 보이는 문제로만 너희는 처리하지 말라.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니 내 새끼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느 날 원치 않는 일이 만났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는 그들이 아직 젊고 건강해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갔으니 위로가 되지.
믿지 않고 떠난 자는 어찌할꼬 애통하는 그러한 고백이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실로 애타게 있으셨는지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라 더 늦기 전에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실로암에 그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한 실로암 아름다운 성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 온 땅을 덮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가 왔습니다. 정량리 정신병원에 있다가 그의 친족이 말했습니다. 정신병은 귀신이 들린 병인데 어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귀신을 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렸다, 치매가 걸렸다, 인간의 의술에 의지하며 치매는 고칠 수 없어, 치매는 고칠 수 없어. 왜 못 고칠까? 정신병은 귀신이 갖다 주는 거니까. 약은 사람이 만든 거라. 사람의 힘으로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치매든 귀신이 들려서 뛰든 우울증이 걸렸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생명, 어느 날 워싱턴에서 17살 된 딸아이가 흑인들한테 4명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충격으로 넋이 나갔어. 어느 날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 그때 그 엄마가 그로 인하여 넋이 나갔어. 그리고 밤이 되며 어김없이 엄마 찾아오는 거야. 아이를 기다리는 그 애미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데 12시가 되면 엄마 끌어안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애미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이 되면 그럴 때 그의 친족이 그것은 돌봐줄 사람이었고 정신병원에 넣으면 아예 폐인이 되니 가족이 있는 한국에 데려왔어. 너무 심해서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량리 정신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킨 후 약을 먹여 그가 잠들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다 놨어. 잠이 깼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났더니 가짜다 그랬어. 귀신이 가짜다고 하면 진짜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쑥 하고 들어.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온 성도가 예배 중 찬양을 들으니 또다시 일어나더니 가짜다 그랬어. 찬송가가 가짜라면 그건 마귀의 짓이야. 저를 데리고 나오느라 아무도 못 데리고 나와. 장정이 3명이 붙었는데 툭 치면 툭툭 떨어지는 줄. 비켜라. 그 성도를 가리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로 나오너라.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 줄. 예수의 피가 너를 정결케 하리니 명하노라. 나오너라. 그가 두 손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며 벌벌 떨며 나의 주여 주님이 보입니까? 장정 3명 4명이 그 여인을 데리고 못 나오는 말씀의 능력 가리키며 나오라. 그가 벌벌 떨며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위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끼십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이 자리는 적당히 왔다가 적당히 가는 자리가 아니. 생명 주 앞에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성령 안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시계를 보며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하고 온대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는 분명히 그 딸을 끌어안으며 울며 불며 엄마 하고 오는데 우야 두 팔을 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딸이 가슴에 안수자리. 너희는 안수를 두려워하고 감격하라. 그러면 낫는다. 오늘 붙여준 안수 저만큼 가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갈아붙여라. 왜 그걸 못하고 죽느냐. 하라. 가슴을 가리키며 피 알을 보니 한 번 받은 안수자리가 빨갛게 피가 흐르는 줄. 두 팔을 벌리고 내 새끼 뒤로 물러서며 무서워 그 피 때문에 못 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피.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슴을 보니 빨갛게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버리고 그는 미친 듯이 주 앞에 회개하며 자녀를 기도로 키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물질이 주인이 되어 이민 가서 어쨌든지 잘 살아야지. 하지만 딸을 보내고 본인도 저주받은 폐인이 되었을 때에 거룩한 예수의 손 안수를 통하여서 떨리고 두려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가 가족들이 기왕에 나왔으니 더 좀 몸 좀 회복되고 가더라도 가거라 하고 말해도 아니요, 나는 내 딸아이가 그렇게 흉악한 자들에게 짓밟혀 어린 것이 약을 먹고 죽은 그 일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불쌍하여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예수 믿지 않아 내 새끼가 지옥에 가 있으니 어찌해야 오를까? 어찌해야 오를까? 그래서 그 워싱턴이라는 곳은 그와 같이 무법천지라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밖에 내놓기가 어려우니 혼돈된 세대에 가서 전하리라.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 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당한 많은 일들보다 저처럼 건강하고 예쁘고 그런 자식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어 오열하고 어찌할꼬.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오열이 있으니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자가 그들 중에 있다면은 어찌할꼬. 어떻게 오를꼬. 인생은 한 번 이 땅에 와서 젊어가든 늙어서 가든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불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감지하느냐? 안수받고 살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고쳐졌다며 성경이 참인 것을 증거하여서 오늘 육신이 병들어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져야 된다. 감격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그와 같이 피 끓는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나이트클럽에서 때로는 환각제를 먹고 혼돈된 삶을 살 때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내 딸이 죽었다.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죽은 것은 인간에게 한 번은 다 있는 일인데
믿지 않고 갔다면 지옥불에 있으니 어찌할꼬.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전부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만족하라.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그런데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나가서 우리 딸아이는 교회를 못 나가요. 슬퍼하라. 굴업들이여 구원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불의의 사고를 하나님만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아멘입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그분께 맡기고 키우는데도 밤이 깊어 오지 아니하면 마음이 쏟지는데 예수 믿지 않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이처럼 척박한 일을 여러분이 귀넘어 듣지 말고 믿지 않는 자녀의 이름을 애통하며 일주일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내 아버지, 이 성서에서 자식의 이름을 적어서 진실로 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왜 애물을 받느냐? 마음을 받아야지. 너희는 새벽 3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러기에는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시간이라고 진솔하게 이 종의 영원 깊은 곳에 저들 중에 주님 모르고 죽은 자는 어찌하오리까?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저들은 복이 있는 자라. 하나님, 지금이 이때라. 나이 늙어서 아니면 병들어서만 죽는 게 아니라 너무 건강하고 너무 젊어서 세상에 휩쓸려 가야 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 어느 코에 어떻게 갈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중에 할렐루야 자녀가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 이후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새벽 3시 그 시간 절실한 기도를 할 수. 남편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잠 안 자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면 된다 하셨으니 어느 날 제가 미주 선교를 떠나는 날 아침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공항에 가서 큰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딱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픔이 없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원장님은 할렐루야 하시고만 기도합니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 우주를 품고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자. 종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미국을 다 가면서 기도해. 그리고 돌아와서 놀라운 간증을 듣습니다. 가족이 일이 있어 차를 타고 4명이 그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꽉 찼어. 이쪽으로 차를 빼세요. 경찰이 왔어.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그리 많이 차가 망가지진 않았으니 서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랑캉캉 하고 그 시간에 그 뒷차가 안 받았더라.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놓치지 말고, 그 사람도 이 차를 치지 않았더라. 그 시간 두 차가 거기를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작은 두뇌로 닥친 어려움을 너희는 온전히 감사하라. 뒤에서 차가 팍 받았어.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갔어. 성수대교가 저 앞에 보여. 차를 옆으로 댔어. 내렸어. 그런데 그 시간에 무너졌어. 누가 살렸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렸을까?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영성이 승리가 성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닥친 여러 가지의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더 급한 거, 더 좋은 걸로 준비하시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오직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감사합니다.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아버지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면서라도 그렇게 저랑 만날 시간이 많습니까? 피차의 시간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하게 이야기를 할 때면 바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감격하시고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돈이 내 건강보다 더 커 보이는데 어찌 돈으로 건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돈보다 건강이 커 보여야 돼요.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해결을 받습니다.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오늘 저 이태원에 젊은 청소년들이 죽은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것이 비참한 거다.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났다면 그 애미나 애비는 슬퍼하지 말라. 전도서 말씀에 예수 믿고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복이 있도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번제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흐르는 땅에 입술로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의 그 사건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카우센노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그 이름 예수 아라시코미쿠포르코슈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어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얼마든지 이루시는 사실도 확신을 넘어서 내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뺏어갈 수 없어. 왜?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의 삶은 말씀에 붙잡힌 바디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영적인 존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대구의 지하철 큰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대구 성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전부 풀어 알아보라. 대구 지역에 할렐루야 가족이 어려움이 있다면 돕도록 하라. 그리고 나에게 연락하라. 그런데 그날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차를 운행하던 기관사는 저의 할렐루야에 미친 듯이 좋아하고 기도하는 영주의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적혀놓고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까?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남편을 붙들고 애원도 했고 울어도 보고 사네 못 사네 해봤지만 여전히 그 병은 그를 덮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시간을 정해놓고 주 앞에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무시무시한 알코올 중독에서
무얼로 고쳐졌느냐? 생수로 고쳐져.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십니까?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하루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건강을 달라고, 이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노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 그 보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십시오. 20살 먹은 애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날 권사님의 아들은 정기 운행이라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대구역 두정거장을 남겨놓고 토사광난이 났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운전을 할 수가 없어. 급히 대리 운전을 시키고 그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지하철은 대구역에 와 있었고 팡 터지면서 대리 기관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권사님의 아들은 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로 자식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맨입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힘 안 들고 그리고 그냥 와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할렐루야는 공짜라는 겁니다. 이 공짜 때문에 살아갈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저는 이번 저 사건을 목격하면서 자식을 기도로 키우고 그 자식을 위하여 하늘에 쌓고 진정과 신령으로 절대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으시기를 기도하는 자식은 피난처죠. 그렇게 역사 은혜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어느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입니다. 어찌 기억하십니까? 바로 목요일 낮 2시 예배를 마치고 얼마가 지났는데 한 성도가 막 뛰어오면서 나를 붙들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 뒤돌아봐서 딸이 어디 있나 했어. 네 딸이 어디 있느냐? 삼풍백화점에 있디야. 나는 살면서 삼풍백화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그게 어디냐? 아이고 어머니 뛰었어도 안 보십니까? 네 애미가 목요일날 뉴스 볼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 니들 쳐다보기도 바쁜데 펄딱펄딱 뛰면서 우리 아이가 전화가 안 돼요.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아이가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사
뉴스를 좀 봐라. 그랬더니 막 난리 천둥이 났더라고. 아이고 어쩌거나 할렐루야 식구가 저 속에 있다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 이름을 붙이길래 강대상에 올라가서 지금 강남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다는데 우리 할렐루야에 가족이 있단다. 동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도 끝나기 전에 또 막 뛰어오더니 전화 왔어요. 우리 딸은요 전화 괜찮대요. 아이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철야를 마치고 저희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유가족들이 큰 학교더라고요. 강대상인 이 강단인데 쭉 자리를 깔고 이름을 붙여놓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새벽 1시 넘어가지고 음료수를 차에다 가득 실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우리 할렐루야 식구를 찾을고, 그리고는 제가 쭉 누워있는 데 가서 이렇게 쳐다봤어. 나를 알면 할렐루야 식구고 나를 모르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나보고 그래, 아줌마는 누가 죽었어요 하고 묻더라고. 그런 니는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서 나 얼굴을 들이밀어도 몰라. 그래서 거기를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이 안에는 할렐루야 가족이 한 명도 안 다쳤네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족이 된 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런 큰 재앙이 왔을 때 종이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도의 빚진 자가 되셔서 결코 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낱 불과 같고 이슬 같고 헛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닥쳐온 질병에 크게 낙심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힘이 없는 것이 인생일진데, 그리고 나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버지여, 이 백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 안보.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말씀이 안보의 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그때 저희 할렐루야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딸이 나이가 30이 훨씬 넘었는데 그렇게 그냥 콧대만 세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데요. 그냥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대.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얘를 시집을 보낼까?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 그랬더니 삼풍백화점에서 만났대. 삼풍이 무너져서 난리인데 어떻게 만났어? 그래. 그날 선을 보기로 돼 있었대. 소개팅을 해서. 그런데 삼풍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두 남녀가 만났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남자가 앉자마자 담배를 탁 피니까
이 여자가 이 만남은 없는 걸로 하세요. 우리 깜짝 놀랬어. 아니 앉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야. 앉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무슨 일이냐고, 이건 서로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하고 여자가 할렐루야 하시고는 똑똑해요. 그래갖고는 일어나니까 갑자기 꽝 하더니 그 백화점이 무너져 버려. 그 소문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막 먼지 같은 것이 앞으로까지 올 정도로 현장을 그 자리에서 보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그 남자가 그대는 나랑 선을 보러 왔기 때문에 살았지, 아니면 그 안에 있어서 죽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손에 있지 무슨 놈어 너 만나서 내가 사니 하고는 눈길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네 집에 와서 덥석 절하고 넉살도 좋아. 그 전에 보니까 그래갖고는 했더니 이 장모자리가 막 홀짝 빠졌어. 딸 생각해서 그렇지. 야,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 엄마, 교회 권사님 맞아요? 앉자마자 담배 피는 사람한테 왜 시집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네는 왜 앉자마자 담배를 피워서 그러냐 그랬겠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도 긴장해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웠다 이거요. 지금까지 손을 여러 번 봤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러자 그 장모는 마음에 더 드는 거야. 야, 너를 보고 너무 좋아서 긴장해서 그랬단다. 달래도 안 들어. 날마다 장모한테 뭐 사다 주고 막 그러네. 이 여자는 쳐다도 안 보니까. 장모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저를 참 좋아해요. 지 엄마 죽을 병 고쳐줬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고 줬다고 하면 내가 결혼은 안 해도 만나는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어머니가 일찍 와서 이따 오후에 우리 딸하고 그 결혼할 사람 오는데 어머니께서 그 결혼하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결혼을 왜 하라고 그래? 지들이 좋아야 하는 거지. 이제 그랬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났는데 왔는데 나를 처음 보는 녀석이 나한테 큰 절을 하더니 이 결혼을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 그런데요, 여자가 좋아서 쫓아대는 결혼은 안 돼도 남자가 좋아서 쫓아대는 결혼은 거의 되더라고요. 결혼이. 너는 왜 저렇게 담배를 펴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긴장을 해서 그랬는데 그 담배는 끊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저 아이가 네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니 그러지 않느냐. 저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교회를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성가대에 서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 찾아가서 그 여자 옆에 서서
서 있으려고 성가대를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했어요. 성가대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다 세례도 받고 그리고 나서 쓰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한 거지. 무슨 예수 아주 믿으면 되죠, 믿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괜찮아. 직장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아이를 좋아해. 그리고 또 나름대로 약속도 지킬 것 같아. 그러면 가서 교회 가서 주보를 가지고 오늘 저 주보 있습니다. 주보 있어. 그 교회 가니까 들어는 입구에서부터 이제 주보를 준 게 하여튼간에 가지고 주보를 갖고 오라 했더니 주보를 내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불러서 결혼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평생을 살아야 할 일이니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네가 싫다고 하면 나도 싫은 거고, 네가 좋다고 그러면 나도 좋다. 그러나 어머니만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니? 같이 만나봐라. 내가 보기에는 저 많은 사람이 그리 흔치 않다. 이게 옆에서 내가 조력은 해줬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쁜 딸을 낳았어요. 딸아이를 안고 왔을 때 이 아이 이름을 삼풍이라고 하자. 삼풍에서 만났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피할 길을 어쩌면 우연 같지만 그 차가 뒤에서 와서 받은 거나, 그리고 선을 보러 그 건물을 나선 거나,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가 이곳에 와서 구한 기도가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저처럼 기가 막힌 불의의 사건이 터졌을 때에 천사 천군을 동원하여 그의 예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있음을 너희는 순간도 놓치지 말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157명 나트랑을 갑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사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아버지여 산에도 올라갑니다. 누구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일자 연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에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다녀와서 진실로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세례를 내리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강주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죽고 사는 자리오니 이곳에 와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